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웠게도 주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우리 한국 민화 속에 등장하는 무슨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이런 차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 것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 하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거역하는 악의 세력의 대명사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언급하신 귀신,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강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주제와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선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 어떤 악한 생각, 노력, 능력, 그것보다 더 든든하고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 보시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본 질문입니다만은 가지고 나오는 질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믿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머리에서만 진행되는 사고 활동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활활 타는 가슴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그 열정에 의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십 년을 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수십 년 삶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라고 하는 그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강한 자가 어떤 것을 다스리고 있다가 더 강한 자가 오게 된다면 어쩌면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경우가 닥친다면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혹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혹은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신 그 표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더 강한 이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싸움을 다 이기시고 결론을 지으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확신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역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옛날에 그랬대더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참 좋겠다. 소망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의 바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공의와 그의 진리를 가지고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세상은 결론이 인생은 고해다 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인생을 망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려고 작정을 하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나은 삶, 나도 행복하고 남들에게도 좀 기분 좋은 세상 만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고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아예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세상은 그저 한탄, 후회, 아쉬움, 그래서 가지는 결론이 인간은 인생 살아가는 노력을 아무리 기울일지라도 인생은 결국 고해, 고통의 바다, 고민, 고통, 고난, 그것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보람 있게 살아야 하겠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우선하는 원칙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개인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국가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지도자들도 그런 원칙을 선전을 합니다. 내가 선출되면 우리나라 최우선으로 국정을 진행하겠다. 최근에 참 염려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세계 강대국들에게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물론 그 나라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국도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양보를 하더라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우리가 조금 더 손해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최선봉에 섰던 나라들 가운데 그런 원칙을 바꾸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문제는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도 자국이 더 든든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당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 내 임기 안에 뭔가를 더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 자국민에게. 그런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에 있어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해를 좀 줄이자 해서 선진국들이 다 모여서 어려운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래서 서명을 해서 만들어진 조약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해를 조금 더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은 유익을 취하도록 하겠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그 굴뚝에서 나오는 공해는 결국 10년, 20년 후에 후손들이 값을 치러야 하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잘 살아야 하겠다, 그겁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가 정의 편이 아닙니다. 선한 의지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남들보다 더 좀 풍성히 살려고 하는 것, 그걸 좀 지금 내 시대에 누리려고 하는 원칙적인 본능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치든지 고생을 하든지 다른 나라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관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의 신앙 여정 속에서 자신의 선한 의지와 자신의 본능적인 나도 모르는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본능적인 욕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만 골라서 행하는 이런 악한 존재다. 선한 의지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만 가지고는
절대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이 뭔가를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세상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 세상이 좀 바뀌어지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다 보면 세상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있는 그 어떤 생물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처럼 잔인함을 보여왔던 존재가 또 없습니다. 인간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이런 존재입니다. 가장 많은 도구와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많은 폭력성과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한때 발간이 되어서 한국 사회에 많이 배포가 됐던 북한 방송용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단히 관심이 있어서 그걸 좀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 동물원에서 맹수 몇 마리를 골라가지고 맹수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그야말로 대단히 폭력적이고 대단히 야만적인 이런 영상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둬놓고 한 우리 안에 사자와 호랑이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내 집인데 너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서로 으르렁대다가 이제 맹수끼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 호랑이와 큰 곰, 야생곰, 보기에도 힘든 이런 맹수들인데 그 둘을 싸움을 붙여놓으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물고 뜯고 핥히고 서로 엉켜서 뒹굴고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고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누구도 그런 영상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물을 만들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급을 한 것입니다. 제가 호기심에서 그 영상물을 좀 봤습니다. 근데 보다가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명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센 놈이 이긴다. 그런데 한 3, 40분을 싸웁니다. 뭐 물고 뜯고. 그런데 덩치가 비슷한 이 두 맹수의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한 3, 40분 싸우더니 지쳤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 지쳤습니다. 지치더니, 거기서 제가 본 게 그겁니다. 지치더니 이 두 맹수들이 구석으로 들어가서 쉽니다.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보니 이 싸움은 끝이 안 나겠다. 여러분, 무지한 야생동물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싸우다가 내 뜻을 관철해 보려다가 이것이 끝이 없는 싸움이겠다 하면 포기를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쳐도 또 싸웁니다. 쉬고 나서 힘을 찾으면 또 싸웁니다. 자기 대에 끝이 안 나면 자기 자손에게 유언으로 남겨서 그 싸움을 대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민족과 민족이 원수가 되는, 나라와 나라가 원수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대에 끝나는 싸움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성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 본성만 가지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인간 세상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 이 방대한 우주 공간에 많은 가능성을 받아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방대한 세상에서 그것 감당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가운데 모든 원칙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인간 본성에는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다, 그런 원칙이 숨쉬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는 higher the better,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에서는 대접받는다, 그런 본능이 숨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faster the better, 그런데 그걸 빨리 하면 할수록 성공이다, 그런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원칙으로 대단히 빠른 계산과 그 계산으로 나온 결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힘, 이것을 키워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출세하고 출세하면 복받은 것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번개같이 빨라야 남들에 앞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숲속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주 절친한 두 친구입니다. 가다가 야생 곰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곰이 우리 한국말에는 뭐 곰처럼 둔하다, 미련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곰이 네 발로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이 45km에서 50km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10초 이내에 9점 몇 초로 금메달 따는 올림픽 선수가 최고 성적으로 달려봐야 40km가 안 나옵니다. 시속이. 사람하고 곰하고 경주를 하면 100이면 100, 곰이 사람을 따라잡게 되어 있습니다. 곰이 으르렁거리고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두 친구가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구두끈을 매더랍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다른 친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멍청아, 곰하고 사람하고 뛰면 100이면 100, 곰이 사람 따라잡는 사실을 너는 모르느냐? 곰에게서 도망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구두끈 매던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곰이 사람 따라잡는 건 나도 아는데 내가 너보다만 빨리 도망가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 세상이 오늘 모든 주민에게 주입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빨리, 지금, 더 많이, 더 높이. 이런 원칙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이상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이성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방법과 원칙을 가지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강, 현실과 타협하면서 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 양심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어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이 좋은 의도이든 우리의 본성이든 우리만의 힘으로는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없으시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좀 편하게 남들이 앞서서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길을 막고 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길을 막고 서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나를 따르라 하고 인도해 나가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떼어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쫓아가느냐? 깨달아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세상 원칙 따라서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유행도, 주장하는 철학도, 이상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원칙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잡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인간에 대해서 많은 씨름을 하셨습니다. 깊은 고민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착하고 생각이 선하고 본성이 선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악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는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 hope,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I wish, 인간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I want, 그렇게 되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정도 차원의 믿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뭐 하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면서 보셨던 장면 하나하나, 그 모든 장면에 주님을 향한 조롱, 비웃음, 증오,
주님을 향한 미움, 거짓, 악의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저주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믿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에 대한 싸움에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이미 만들어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 혹은 질문을 받아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간 여정 속에서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아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좀 후회스럽고 좀 아쉽고 안타까운, 좀 그때 그렇게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걸 고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돌아가서 그거 다 고치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 양심, 인간의 의리, 도덕, 윤리,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면 그 많은 실패의 연속 속에 인간이 변해온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시간이 아무리 갈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력이 나빠서 생각을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정직함이 거짓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욕심을 이깁니다. 순수함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움직이는 약삭빠름이라고 하는 계산을 이깁니다. 겸손함이 남들을 떠밀고라도 앞으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돌아옵니다. 기억하실 것은 그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론이 완성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몰아냈습니다. 선함이 악함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악을 이겼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만은 그 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에 있는 부정과 부패와 학대와 불평등과 착취와 증오를 몰아내는 일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믿으셨습니다. 믿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탄압과 억압 속에서 종교적인 순교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잡으며 메어 달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꿈틀거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소매를 잡고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찬송하며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승리가 이미 확정이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갈보리의 사건은 하늘을 잔뜩 가리고 있는 검은 구름 속에 자그마하게 비쳐 들어오기 시작한 한 줄기 햇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햇볕은 절대 그 암흑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 덮은 먹구름을 절대 몰아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빛이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죽음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의 권세를 다 부셔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받는 구주 예수만 보려고 하는 그런 예술에 지쳐버렸다. 저는 그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의 고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건입니다만은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피를 쏟으시고 신음하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만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손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손에 죄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세상입니다. 귀신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가장 강하신 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기신 그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의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